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건데 성경에 나오는 5 가정을 살펴보면서 그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가정을 결국에 회복시켜 주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거의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한 명 빼고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으로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픔이 됩니까? 요셉의 형들이 10명이었습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그 밑에 베냐민이 있고 그리고 딸이 하나 있죠. 디나라고. 디나 말고 12명의 아들들, 특별히 요셉 위에는 10명의 형들에게서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저놈을 죽이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이상, 야곱, 요셉 하도 비슷해서 야곱이 결국엔 알게 되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결국에는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이 얼마나 야곱과 그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 거고, 두 번째로 자녀들이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지 못하는 것. 예수를 믿어도 지지고 볶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제가 본 거의 99%의 가정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물론 예수를 안 믿어도 사이 좋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은 마귀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 10명은 왜 이렇게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을까? 이 저녁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긴 시간 충분히 본문을 이렇게 강의하고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그 모든 책임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습니다. 원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어떤 집안은 어머니에게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겐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어요. 아주 대놓고 편애했어요.
그리고 뭐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난 요셉만 그렇게 아낀 게 아니고 다른 자식들도 다 아꼈다,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상처를 받았으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면 더 문제인 겁니다. 요셉의 1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분노가 동생에게 다 간 겁니다. 아버지를 대적할 수는 없었으니까. 아버지 야곱은 형들은 멀리 양을 치라고 일을 보냈는데 요셉은 집에서 채색 옷을 입히고 순서적으로 로벤이나 아니면 로벤은 아버지의 그 부인 중에 한 명하고 간음죄를 지은 큰 죄를 지었으니까 로벤에게 실망했으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리더십을 맡길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기껏 17살밖에 안 되는 그 애한테 형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라는 책무를 맡겼어요. 얼마나 형들이 자존심 상하고 분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아들들의 분위기, 형들이 동생 요셉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상처가 곪고 터져서 분노가 된 걸 아버지 야곱은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물론 이때 이미 야곱의 나이는 100세가 훨씬 넘은 그러한 할아버지였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안정감. 아이들은 집에서 가장 안전하다 그걸 느껴야 돼요. 두 번째는 신뢰.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족은 믿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우리 가족은 날 이해해 줄 것이라는 신뢰. 세 번째로는 편안합니다. 편안함. 이것은 집이 잘 살고 못 살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부족하고를 떠나서 집에서는 그래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안전함과 신뢰와 평안함, 이걸 집에서 느껴야 되는데 요셉의 형들은 집에서 이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만 도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 아버지 야곱에게서 합당한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로서 요셉만이 아니라 다른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들, 13명의 자녀들을 전부 다 사랑하고, 아버지의 하는 일은 한 사람, 부모의 하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에게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야곱은 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결과적으로 형제들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살펴봤는데 그냥 호기심으로 왜 아버지라고 할까? 왜 아빠라고 할까?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엄마들은 아이들이 엄마를 먼저 했다고 믿고 싶겠지만 대부분의 통계적으로 아이들은 아빠를 먼저 발음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아 발음이 제일 쉽게 나오는 발음이래요. 엄마들이 가장 옆에 있으니까 아빠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엄마라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빠는 이란이라고 그걸 못 들으니까 엄마를 먼저 했다고 우기는 거지. 실제로 아이들은 엄마들이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데 아바라는 말을 제일 먼저 아바.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버지는 아바. 말레이시아에서도 아바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아바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빠입니다. 아바란 발음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도 엄마 가르치니까 그래 엄마 한번 불러줄게 하고 엄마가 나오는 겁니다. 왜 아버지일까?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발음하는 것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봤을 때 아빠가 가장 전능한 가장 최고의 보호자. 요즘 텔레비전에 오래전 다른 슈퍼맨이 왔다는 거 프로가 있잖아요. 슈퍼맨이 누굽니까? 아빠입니다. 아이에게 아빠는 슈퍼맨입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아이를 위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는 아빠를 바라보면서 자란다 그래요. 실제로 아빠들이 자녀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도 아빠가 질적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하루 동안에 바빠서 서로 시간을 못 맞추면은 핸드폰이나 카톡으로라도 아빠가 아이에게 연락을 하고,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 미안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주말에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아이들이 아빠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두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고마운 줄 알아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해 얘들아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해줬잖아. 공부시켜줬잖아. 학원 보내줬잖아. 용돈 줬잖아.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엄마 아빠는 너들 많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대접받지 못해, 그렇게 돌봄받지 못했어. 그거 분명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문제지 아이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자녀한테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물론 아이들이 알고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효도를 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자꾸 이런 걸 요구하면은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서 신앙도 내리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린 절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절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부모가 되면 그들은 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배운 대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늘 미안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안해야 한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자녀들에게 늘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애들을 좀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냐오냐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엄하게 키웠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루 손을 맴매를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의 바르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그런 거 있으면 제가 고지식해서 굉장히 애들을 많이 혼을 냈어요. 중학교 될 때까지 둘이 무릎 꿇혀놓고 막 혼을 내고 그랬어요. 이렇게. 너무 밀어붙인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정말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그런 많은 자녀들, 그들을 봤기 때문에 저도 저희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정말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 야곱처럼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 자녀들 안에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 그런 걸 전혀 깨닫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형들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이 모든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은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그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정말 이제 이미 다 장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별 수 없어요. 그러나 혹시 아직 어린 자녀가 있고 또 어린 자녀를 마침 키우고 있는 분이 한 분 있고 여러분의 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무슨 참교육인가 무슨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그런 10대 청소년 나오는 드라마를 잘 못 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고성에 우리 교회도 한번 작년에 설교하러 오신 이화정 목사님이라고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에서 평일날 오후에 청소년 쉼터를 하면서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참교육을 받대요. 저보고 박 목사님 꼭 한번 보라 그래서 저걸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무섭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더 저를 무섭게 했어요. 목사님 이거 현실 학교 상황의 30%밖에 안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는 더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 아이를 왕따를 시켜서 아이들을 죽음에 자살로 몰고 실제로 고성에서 한 달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왕따를 견디지 못해 여자아이가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6학년 여자아이가. 그런데 아이가 왕따 당한 사실을 부모님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고 있었다. 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모르고 있을 수가 있나? 모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왜 아이가 부모에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얘기해 봤자라고 생각해서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할 줄 알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장성한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이미 다 자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에게서 태어날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